평안하셨나요? 예. 언젠가 새가족 환영회 때요. 이제 새가족 환영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먼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죠. 그런데 이제 식사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이 몇 개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자리가 맨 앞자리예요, 항상. 맨 앞자리에 이제 여러 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데 황 장로님께서 무슨 쪽지를 나한테 보냈어요. 쪽지를 딱 앉아 있는데 밥 먹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에 목사님 이에 뭐가 끼었어요. 그런 거예요. 아마 토마토 껍질인가 아니면 사과 껍질인가 모르겠어. 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앞에서 하 웃고 막 또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데 보기 민망하셨나? 다행히 또 빨리 또 지적을 해주셔서 빨리 그것도 제거하고 또 했습니다만 아마 기억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밝혀서 또 더 알려지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어떻든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사실 잘 못 봐요. 사실 잘 보는 것 같은데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래서 항상 이제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내 모습이 어떤가, 이에 뭐가 끼지 않았는가 하는 거 이렇게 좀 살펴보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 참 좋아요. 뭘 지적하라 하는 것보다도 이제 서로가 잘 보이잖아요. 서로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면 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거울에 비춰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비춰서 그런 의견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난 주에도 주일 예배 때 터키 다녀온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터키에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금 중서부 쪽 그쪽을 주로 이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지순례는 아닌데 거의 성지순례 수준이더라고요. 그 터키 여행이 거의 70% 정도가 이런 성지에 관련된 거예요. 다 보면 그런 어떤 유적지에도 교회 터가 있고 또 성인들 무덤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도 일반 이제 그 사람들의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아마 성지 순례할 때 가이드도 하셨나 봐요. 자기가 이제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폐허 유적지 그걸 직접 이제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좀 그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천막 쳐졌고 저쪽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하고 거기 이제 근방에 히에라폴리스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하더라고요.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 그쪽에 들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또 유적 그것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지났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성령께서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제 이 일곱 교회가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책망을 많이 받아요. 칭찬받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뭔가 하면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또 참되다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은 그게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진리이시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삼일체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편지를 한 거예요. 성령의 감화. 그래 하나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하나시는데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시 이제 예수님이 편지를 성령에 의해서 썼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이하의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런 모든 말씀은 진실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현재 그 모습.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찰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좀 안 좋은 말 같죠? 좀 책망 같죠? 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확실히 하라. 좀 확실히 하라. 이런 말씀인데 미지근하다. 열정이 식어버렸다. 이것을 이제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 보면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심한 말인데. 그러니까 웬만큼 좀 했으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좀 심했나 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신앙의 열정이 너무 식어버리고 확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중간한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너무 병든 모습이 되어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그 라오디게아의 바로 옆에 이제 아까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온천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석회석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쫙 흘러냈어요. 아마 여러분 사진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도 담그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온천이 거기에 이렇게 흘러요. 그게 이제 석회석이 아마 있어서 그게 막 겹겹이 이렇게 이제 세월 속에서 아마 칠해져서 하얗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온천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적지 보니까 수로들이 있다, 관들이 몇천 년 됐는데 2000년, 3000년,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이 동네들이 그때도 이렇게 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에 묻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파놔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있고 관이 있어요. 수도관 같죠. 대단하죠. 그 당시에 그런 수로 시설이 있다는 거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수로를 통해서 그 히에라폴리스 지금 파무칼레라는 곳에서 물을 당겼었다고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그러니까 온천물은 이제 처음에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멀지 않아요. 1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게 수로를 통해서 오다가 미지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이렇게 좀 마실 수 있으나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식어버리면 이게 그 냄새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겨운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여러분 그 고깃국 같은 것도 좀 미지근한 거 조금 먹기가 곤란하죠. 뜨거울 때 이렇게 기름 둥둥 떠 있는 거, 기름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는데 좀 식으면은 기름이 이렇게 둥둥 뜨고 굳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좀 먹기가 곤란해요. 아마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좀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역겹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라오디게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있었어요. 골로새. 우리가 이제 그쪽을 이렇게 또 거쳐서 잘 타고 왔는데 그 산맥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시원한 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걸 또 끌어다 썼다고 그래요. 15km 떨어진 곳에서 그 시원한 물을. 이것도 이제 오다 보면 그 시원한 것이 없어지죠. 처음에 막 시원했다가 그 샘에서 솟아날 때 오면 미지근해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이 물을 마시고 쓰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이 미지근한 모습이구나.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아주 뜨겁게 뭐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줄로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미지근한 그런 모습. 바로 지금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의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시원한 물이 되든 좀 온천수처럼 팔팔 끓는 물이 되든 좀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든지 또 열심히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차든지 하는 걸 잘못 이해해서 그냥 마음이 차갑게 그냥 얼어붙은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방금 설명했듯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든지 좀 흡족하다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실 수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를 하든지 좀 이렇게 확실히 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미지근하게 이거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인데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었을까? 미지근하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좀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모직 유명했고 바로 그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 아까 내가 설명했던 10km 떨어진 거 그것은 면으로 유명했어요. 면. 이 파묵이라는 말이 면이라고 그래요. 면화재배 해가지고 면으로 실 뽑고 첩 만들고 했던 그 칼레라는 것은 성이라는 뜻이래요. 어쨌든 히에라폴리스 10km 떨어진 데는 면으로 유명하고 이 라오디게아는 양모, 특별히 검은색을 가진 양을 키워가지고 막 윤기가 쫙 흐른대요. 그 양모를 생산했대요. 그걸로 딱 천을 짜면 쫙 흐르는 거죠. 아주 멋진 그런 그 양모를 생산을 한 것이래요. 그래서 많이 유통이 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돈벌이가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 물론 그곳에 있는 이제 교인들 예수 믿기가 그 당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 있는 교회니까 어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 좀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자다. 부자다, 풍족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곳에 그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안약이 유명했대요. 벌써 2000년 전의 일인데 안약, 벌써 약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어떤 천연 재료로서 하는 그런 약들은 많았죠. 그런데 뭔가를 제조해 가지고 안약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학교도 라오디게아에 있었대요. 의학교, 요즘 말하면 의대, 의사를 배출하는 학교가 있었대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보더라도 상당히 이 라오디게아가 좀 부유한 동네다, 그런 성이다 볼 수 있고, 그 영향을 이 교회도 받았으리라 봐요. 교회도 이제 그런 그 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물론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교회가 처음에 형성이 돼요. 물론 이방인도 들어옵니다. 이방인도 들어오지만 이제 먼저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고 또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접했던 전도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요. 자기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그들과 사귀면서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주신 그 예수다, 이걸 설명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처음에 회당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생겨나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든 거죠. 에베소에다가 처음에는 다 회당에서 시작해요.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도 그런 형태로 교회가 생겼으리라고 이제 봐요. 이제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경제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요즘도 그렇죠. 유대인들 세계 경제를 막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당시도 그랬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동네고 그렇다고 다 뭐 부유한 사람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런 이제 그 동네에서 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또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으로 보여요. 참 좋은 일이죠.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또 선교도 또 우리가 하고 또 교회 여러 사역도 잘할 수 있고 또 좀 친교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야유회도 또 풍족하게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때로는 이것이 신앙을 변질시켜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누리고 편안해졌을 때 신앙이 더 식어질 확률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더 신앙이 열성인가,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없고 궁핍하면 하나님 붙잡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풍족하고, 우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부자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좀 교회가 규모가 좀 있었고 재정적으로 튼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좀 겸손해서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그 이웃 교회들 있잖아요.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그게 이제 지금도 그 도시가 있는데 이즈미르라고 하더라고요. 이즈미르 항구 도시인데 그 서머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시간상 못 들렸어요. 이렇게 이정표만 보고 그 옆을 지나갔는데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7교회 이야기하면서
반대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더 부유해요. 한번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 2장 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반대죠.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부자야, 우리는 부요해, 이런 교회고, 그런데 오히려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오히려 여기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궁핍해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뭔가 물질적으로 뭐 부유하다 하는 뜻이 아니고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참 부유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이 서머나예요.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기억나요? 사도 요한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바로 직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이 훈련시켜서 세워놓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요즘 말하는 목사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폴리갑이라는 사람. 폴리갑 좀 들어봤을 거예요. 폴리갑. 이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 사도 요한이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이제 후임으로 거기다 세운 사람이 폴리갑인데, 폴리갑의 유명한 그 고백이 있죠. 그가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아직 기독교가 공인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1세기 후반이니까. 이제 거기에 총독이, 서머나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자기를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에요. 사실 총독은 살리려고 했대요, 이 폴리갑을. 그래서 이제 워낙은 막 굶주린 사자한테 던져가지고 막 잡아먹게 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할 건데 폴리갑을 이 총독이 살렸어요. 살리고 이제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좀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폴리갑이 내 80평생, 어떤 기록은 86세라고 나왔더라고요. 80평생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모르겠다 하겠는가 하고 이제 화형을 결국 당하는 그 순교자죠. 폴리갑. 바로 그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러니까 그 폴리갑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또 사도 요한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그 설교가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예요. 주제가 사랑하라. 근데 별것도 없어요. 그 서로 사랑하세요. 고부간에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형제자매간에 사랑하세요. 이런 설교래요. 근데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설교할 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뭐 대단한 감동을 주고 막 그냥 감출만 나게 그렇게 설교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세요 이러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막 회개가 나오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설교를 했겠죠. 바로 그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이런 이제 그 감독들,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이런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어요. 궁핍하다고 했잖아요. 고난도 있고. 참 성도들이 그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실상은 부요하다, 이렇게 칭찬받고 있어요. 실상은 니들이 부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
실상이 부유한 자인가, 믿음에서 부유한 자인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걸 보세요. 세상의 관점은 야 교회 건물 멋있다, 재정 아주 풍성하다, 그리고 선교 많이 한다. 물론 좋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양과 더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외양은 번들해요. 막 부유해요. 그렇지만 실상은 빈약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제 가보면 17절 방금 읽었지만, 내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겉은 대단히 화려한데, 그리고 아마 성도들 중에 그 양모로 반짝반짝했다고 그래요. 그 광택이 났다 그래요. 그 까만 양털로 이렇게 직조한 건데,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록에 보니까 한번 딱 그 입고 나타나면 폼이 나겠죠. 쫙 이렇게 정말 야 맵시 있다, 멋있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러나 실상은 네가 가련한 자고 궁핍한 자다 이런 거죠. 영적으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겉모습은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런 열정은 식어져 버린 거죠. 참 가련한 이제 모습이죠. 바리새인들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서기관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한 하나님을 향한 열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경건한 사람들.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인들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겉은 아마 이렇게 굉장히 좀 부요하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고르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니까 이제 연로한 부모가 계세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봉양할 여력이 없다 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선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필요하고 했을 때는 살짝 그걸 빼돌려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걸 빼돌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선이에요. 겉은 야 저걸 다 하나님께 바치다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속에는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떼서 자기 유용하는 거예요. 이선이죠. 외식된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모습, 겉은 번들으러 합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결국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겉만 번들을 하느냐. 진짜 너희들의 실상은, 너희들의 모습은 벌거벗었고 또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었다.
영적으로. 이게 너희들의 실상이다. 빨리 돌아서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실상이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겉모습도 물론 멋지고 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겉모습은 풍성한 것 같은데 실상 그 내용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도전하는 게 요즘 아침 묵상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막 통제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고난 받으신다 하니까 막 항변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꾸짖는 거예요. 사실 항변한다는 건. 뭐 이게 말이 돼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멱살도 잡을 판이에요. 좀 과장한다면. 내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다 모든 생각도 버리고 지금 따라가는데 뭐 죽으신다고? 안 되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 한 자리라도 차지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막 그 화내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는 거죠. 자기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야 되는데 자기의 뜻이 앞서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또 예수님이 그 책망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하죠. 물론 베드로가 사탄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이 사탄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충격이죠. 아무리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 정신 못 차려요. 조금 후에 변화산 올라가요. 막 예수님 막 찬란하게 변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요. 뭐라고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좀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뜻이에요? 지 뜻이지. 주 뜻이 아니라 지 뜻이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뜻 버려야 돼요. 우리 뜻. 주님의 뜻을 좇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찾아갈 때 거기에서 열성이 있어요. 막 냄비 끓듯이 막 끓었다 식은 그런 열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열성이라는 것은 지속성이에요. 사실 초지일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사실 막 끓듯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한순간 뭔가 좀 서운한 일 당하고 뭔가 상처 있으면 팍 식어버려요. 냄비 끓듯이.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라고 사람들 이야기하죠. 막 끓으면. 그런데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은 지속성이에요. 첫째가. 물론 끓고 막 뒤집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첫째가 초지일관 정말 지조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 열정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그런 어떤 지속성에 또 뜨거운 응답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함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끝까지 지조를 갖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나는 부자야 하면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섬기는 그런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옷, 아까 검은색 촤 이렇게 나는 양모로 된 옷,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했죠. 그 다음에 안약,
부르기아 가루라는 그 안약도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대요. 장사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 당시도 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잊지 말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지조,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순결해야 됩니다. 변치 말아야 돼요. 바로 이런 금을 사서 부유하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이런 뜻이죠.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거룩한 삶의 옷으로 너희들이 진정 옷을 입고 너희 부끄러움을 가려라.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그런 참 고급 옷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부유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이고,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지금 잘 보지 못하죠. 자기를 보지 못하죠. 자기 이에 고춧가루 낀 것도 잘 못 보죠 우리가. 잘 봐라. 영적인 안약, 하나님의 말씀, 순결함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잘 분별하고 봐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해요.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죠. 또 외우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써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문을 여세요, 영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초신자들, 비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신자들, 그러니까 이미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초신자에도 적용이 되죠.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내 마음을 열고 너의 것은, 너의 뜻은 버리고 비워버리고 문 열고 그냥 밖으로 내던지고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추구하죠. 추구하는데 진정 여기에 대한 갈급함과 또 소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일까요? 이기는 자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신앙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회복하고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는 삶. 이게 투쟁 아니겠습니까? 싸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싸움이에요. 이기는 자, 바로 이 싸움 속에,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이 믿음의 투쟁에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고 우리의 실상을 알고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또 형제 자매들이 거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말해주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세워져 갈 때 바로 이것이 이기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한다. 보좌 옆에. 딱 우리가 앉아있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멋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꼭 우리의 영적 부유함,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